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방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저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담당 부목사였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집례를 하고 또 제가 느낀 건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이제 조촐하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방명록에 좀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원하셔서 방명록에 알겠습니다 하고 방명록에 글을 적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막 이 방명록 페이지를 몇 장을 넘기시더니 그 다음에 50번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페이지를 주시더라고, 번호를 적어서. 그래서 집사님 앞에도 많이 비어 있는데, 페이지가 많이 비어 있는데 왜 넘겨서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이기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0번부터 제가 적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페이지는 다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너무 이 조문객이 없고 이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 싫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장례가 지나는 동안 참 사람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다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누리는 만족은 또는 행복은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넉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비교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참 건강하지 않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되고 성공한 사람을 비교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위축되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또 만족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가 자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다른 세상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 구약 역사의 그 배경에 이제 그 시대는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요구는 아마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족장 시대에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기조가 이제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신정국가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세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초의 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만 하나는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의 나라로 가기를 원할 때에 그 하나의 조건, 하나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만은, 모든 것이 너의 나라이지만은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통치해 나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왕을 세워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제도?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죠. 그렇죠?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그냥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나라들을 보니까 전쟁이 나니까 왕이 앞장서서 진격하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가자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오더라. 참 멋있더라. 너무 보기 좋더라. 행복해 보이더라. 근데 우리는 진격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 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진격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에서 지금 그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격, 오늘 출근, 오늘 퇴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니 성경에는 시편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출근, 퇴근, 일어나, 누자. 할렐루야. 내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이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그건 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격하는 왕의, 눈에 보이는 왕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답답한 거죠. 누가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인가? 하나님 그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니까 이제 뭐 동서남북 왕자왕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참 우매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그 초대 교회 때에 그런 철학자들의 신념을 따라서 줄을 서고 예수님보다 철학자들을 더 쫓아서 살아갔던 그 헬라의 시대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 정치에 마음을 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신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정치적인 신념 금방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도로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뜯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한다.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익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신념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좌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제 정체가 어딘지를 궁금해해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는 성경만 봅니다. 성경에 맞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치의 철학, 신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왕이 이 땅 위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그냥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매해요. 앞에 그 밖에 못 봅니다. 그냥 왕만,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 다른 나라들은 그냥 왕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것밖에 못 보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것은 왕정 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서는데 제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매한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11절입니다. 11절 성경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1절부터 쭉 해서 왕의 제도가 나옵니다. 전쟁이 나오면 너희들 징집한다. 징집하겠다는 거. 이제 전쟁이 나면 그동안은 너희들이 그냥 자유롭게 갔지만 이제 전쟁 나면 전쟁에 반드시 참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감옥에 가다 버린다. 징병제도, 징집제도.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된다. 12절에 보니까요.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세금도 내야 되고 상납도 해야 되고 이게 제도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제도권 안에서 너희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왕은 너희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너는 왕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뒤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현이 됩니다. 누구죠? 어떤 왕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앞에 진격! 하고 외칠 수 있는 왕으로 사울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게 왕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도권을 허락하셨죠.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락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적어도 내가 왕은 허락하지만 이 땅의 왕은 내가 좀 뒤에 있겠지만 이 땅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죠.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던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그 세상이 사모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따분하고 뭔가 새로운 탈출구가 없을까? 뭔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인생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참 좋아 보입니다. 아버지 품에 사는 것도 참 좋았는데 이제 저 세상에 나가서 좀 제가 좀 재미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물려줄 건데요. 형제들 다 나누고 제 몫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잘 압니다.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들이 완강하게 요구를 해서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삽니까? 방탕하게 삽니다. 술 마시고 온갖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사모했던 모든 세상의 기쁨들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행복이 언제 멈추죠? 언제 끝납니까? 그 기쁨이 돈 떨어지면 끝나게. 유산으로 받았던 그 돈을 다 탕진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돼지하고 같이 먹으면서 거지처럼 삽니다. 돈 떨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돈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돈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고상해요. 저는 믿음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두 팔을 활짝 펴서 아버지는 탕자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요. 탕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돈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망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참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잘못 남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찢게 됩니다. 며칠 전에 루마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꽤 오랫동안 했었죠.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귀국을 했고 또 연락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했는데 그 피난민 중에 상당수가 루마니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뉴스에서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건데요. 루마니아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이게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피난민들에게
그냥 넉넉하지 않지만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교회는 교회의 어떤 공간을 떼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함께 기거하면서 그 피난민들을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떡과 음식과 거처를 주면서 한 손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 선교사님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피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왕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들의 왕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 가족을 흩어놓고 직장을 잃게 하고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게 하는데 당신이 가르치는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선대해 주고 우리를 이렇게 아껴준다. 그래서 당신이 왕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인생의 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들이 오래 있지 못한대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답니다. 이 타국에서 사는 것이 그게 몇 달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은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 모든 터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품는 결심은 죽어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다 돌아간대요. 그런데 하나는 건졌지 않습니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는데요. 많이 이제 다 그냥 돌아가는데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고. 돌아가는데 이제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자신이 경험했던 참 하나님, 우리의 왕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역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 보면요, 건강할 때가 참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간증했듯이 암 선고받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를 선고를 받고 헤맬 때에 정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건강할 때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살아온 남자 이성준입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50이 훌쩍 넘어서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50견이죠. 예.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통증이 있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이게 나한테도 왔나 싶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통증이 있고 아픈데
죽기 살기로 운동을 더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하고 철봉하고 팔이야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어깨가 작살나든지 말든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아플 때 더 해버렸죠.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치료할 그것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시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매주 반복되는 예배지만 그 반복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그 반복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인생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